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네, 시즌으로는 추수를 마쳤지만 논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일꾼의 분주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나 가게, 마켓에서 우리는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해서 곡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 또한 소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동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건강과 그리고 재능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알맞은 기후와 알맞은 햇빛 그리고 공기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폭우와 홍수로 전답이 쓸려가고 태풍이나 가뭄, 냉해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어서 추수하지 못하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많은 돈도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시인의 노래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질과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저는 청지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노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그 욥의 고백한 사단의 참소와 하나님의 허용으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그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풍요롭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향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후렴이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의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의무일까요? 아니면 감사가 특권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25장 1절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천국을 눈앞에 두고 열 처녀의 비유가 그렇죠. 혹은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달란트나 양과 염소의 비유,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벌어질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읽은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재림할 때 벌어질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각각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청지기들이 어떠한 판단을 받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종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하는 관심보다 이 종들이 각각 어떤 태도로 달란트를 활용했는가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관점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것을 특권으로 여겼는가 아니면 의무로 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행간 속에서 그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구 간데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이런 달란트를 맡기셨단 말인가?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의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귀찮게 달란트를 맡기시는가? 그리고 좀 이왕 줄 거면 좀 많이 주시지. 이러한 두 마음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자기 앞으로 걸어갈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죠.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 많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게는 이것밖에 맡기지 않았다. 주인을 탓하면서 고만고만 의무감으로 살아갑니다.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는커녕 늘 실패를 두려워하고 속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러면서 섬김과 봉사가 기쁘고 감사도 넘칩니다. 반면에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감사도 그냥 의무로 여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했습니까? 장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1달란트 맡은 종을 책망하셨을까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달란트를 2배로 3배로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특권을 무시하고 손 하나 꼼짝 않고 시간을 허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고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주신 그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고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 마지막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천국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천국에서 이런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생한 모든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명백한 것은 그것이 많든 적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각 사람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산 장소가 주님 앞에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과 소유가 주님의 것이며 그리고 중생한 나에게 그 소유를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추수를 기념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의무가 아닌 권리요 특권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의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버겁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조항이고 그것이 오늘 주인을 두려워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는 11조와 감사와 선교, 건축, 교육, 목적 헌금 등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헌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11조가 구약의 제도이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의무적으로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11조가 구약의 제도라고 강조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연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에너지 낭비입니다. 저는 11조를 왜 바쳐야 하는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헌금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논쟁하는 사람은 감사를 특권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 못해서 부담되고 못할까 부담되고. 저는 여러분이 11조를 하면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치는 다양한 헌금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에 여러 가지 헌금을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정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그들에게서 풍성한 연보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가난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만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를 온전히 바쳐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연보의 본입니다. 이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를 특권으로 여기는 자들의 공통적인 삶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의 특권은 더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요. 뭐가 더 부족한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행위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곧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베푼 것,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권으로 바친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 오시는 날에 보화가 주어질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실을 가르침 받지도 않고 배워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헌금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청지기로 부르신 우리의 삶에 재정과 관련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천국에서 땅의 삶을 청산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궁색하거나 억지가 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개인의 사명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자신이 활용하고 사용하도록 청직적 삶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11조를 잘 바치고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성도를 각별하게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로 세상적인 이치와 간섭을 따르거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땅과 하늘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은 특권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프리빌리지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를 스톡홀름 한인교회 지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 재물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천국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권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연보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많은 선교 지역과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것이며 천국에서 주님이 베푸실 보화와 상급이 될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섬김을 의무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특권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내년 2021년에 일꾼들을 청구해서 안수집사를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를 불문하고 감사와 섬김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봉사하는 이제 한존직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유용한 교회가 되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감사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 오시는 그날에 그래 참 잘했다.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